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KM 유스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요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기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은 오늘 핵심 말씀인 14장 13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있으십니까?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사님 역시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어지는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 너희가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속는 셈 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계속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기도 제목,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무엇인가 자꾸 기대하게 되고 요청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대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소망과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 그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바라고 요청하고 기대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을 주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은 능력으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어떠한 신비롭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때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또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어떤 것이라도 다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만한 말씀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장 13절 말씀의 뒷부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 응답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없고, 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서포트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보자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의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내 구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점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셔서 주께 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KM 미랄 유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